14일 동안에 표류하면서 그 풍랑 가운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 배에 탔던 사람들 276명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길이를 재볼 때, 뱃사람들이 길을 재볼 때 육지에 다다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앵커 4개를 땅에 꽂았죠. 그래서 배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면서 더 이상 가까이 가다가 이제 암초에 걸릴 거를 염려해서 해가 뜰 때에 어두운 밤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시간이. 그래서 해가 뜨고 나서 움직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배에 있었던 밀 중에서 그분들이 이제 다 배부르게 먹고 일단 그들이 계획은 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서, 왜냐하면 이제 해안가로 다가갈 때에 이제 바닥이 밑에 이제 모래톱이라든가 암초라든가 이런 게 걸려버리면 이제 배가 파손이 되니까 그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배를 가볍게 해서 땅에 최대한 닿지 않고 가능하면 떠서 해안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아마 선주나 뱃사람들이 그것을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곡식을 다 버릴 생각으로 일단 배부리 먹고 배에 있던 곡식을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조금 동이 튼 아마 시간에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, 날이 샜으니까 이제 동이 틀 때에 보니까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 지리를 모르죠.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암초라든가 바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이제 땅에 육지에 왔으니까 이제 상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앵커 4개 닷줄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 키를 풀고 돛을 올려서 바람의 힘으로 해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, 이제 들어가는 중에 두 물이 합하는 흐르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물길이 굉장히 센 곳이겠죠. 두 물이 흐르는 거니까 이게 물이 같은 길이면 이제 안전하게 흘러갈 텐데 물이 다르면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곳에 만나게 돼서 배가 걸리게 되는데 이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됐다. 그래서 앞에 부분이 땅에 이제 모래톱이나 암초에 걸려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배가 자유롭게 흔들리면은 파도가 쳐도 흔들흔들해서 이렇게 힘을 이제 받지 않고 파손이 되지 않는데, 한쪽이 스탁이 돼버리면 딱 물려버리면 뒤에서 파도가 쳐버리면 배가 이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앞쪽이 꽉 물려버리고 뒤에서 큰 파도들이 계속 치니까 이제 나무로 만든 배이기 때문에 이제 부서지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이 상황은 참 위기 상황인데,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.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. 그래서 계속 거기 있다가는 배가 파손되면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백부장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배를 타고 있으면 안 된다. 빨리 배에서 탈출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탈출하고, 그 다음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각들, 나무 조각이나 이런 것들에 매달려서 육지로 빨리 대피를 하는 것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,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에 죄수들이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.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고 있는 죄수들이 타고 있었고, 군인들이 그들을 이제 호송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이 상황에서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다, 죄수들을 죽여야 된다,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,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이지 말아라, 일단은 헤엄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을,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이
수영 훈련도 받았다고 그래요. 그리고 가이사도 시저도 수영 선수였다고 합니다.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군인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천후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아마 군인들도 수영을 해서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물에서 구호하고 그다음에 널조각이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배 물건에 의지해서 결국 땅에 다 상륙하게 되고 276명이 다 구조가 된 거예요. 사실 저런 파도 가운데 지금 뒤에 있는 파도가 사실 그 당시에 비슷한 정도의 파도의 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보내드린 영상 속에서 보면 그냥 그 태풍이 없을 때도 그 멜리데 그 몰타 섬에서의 파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 그 파도 가운데 사람들이 다 이제 구조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다.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. 저런 파도 속에서 한 사람도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고 다 276명이 구조가 됐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다.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모든 사람이 배에 탄 사람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.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생명을 바로 너에게 맡겼다.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있죠. 근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말씀의 성취죠.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된 말은 거짓입니다. 그러나 그 말이 언젠가는 나중에 성취가 됐을 때 선지자가 살아났을 때나 아니면은 죽은 이후라도 선포된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. 그래서 그때에 바로 그 배에서 그 광풍 가운데 고생할 때 이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다.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. 아마 그런 어떤 경외감이 바울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았는가.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어떻게든 배에서 탈출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,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,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다. 보호해 주셨다.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고 다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서 몰타라는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. 이제 겨울을 여기서 지내고 이제 배가 그 겨울 동안은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었죠. 그래서 3개월이 겨울을 지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또 이 3개월을 이 몰타 멜리데 섬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또 이 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. 이 모든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은 굉장히 힘들고 거친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또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돼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를 바로 사도 바울, 물론 거기에 누가도 있었고 아리스타고도 있었겠죠. 물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같이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나 어쨌든 누가와 아리스타고와 또 바울,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 배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과
또 멜리데 섬에 있었던 토착민들,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.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다.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내고 있지만 사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,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철저히 계획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. 이 시기를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5년 후, 10년 후에 이 2020년의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평가하고 무슨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. 그때 과연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은 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면,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또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,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꼭 만나야 될 사람, 꼭 복음이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록들이 우리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.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,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백길은 너무나도 험준한 그런 길이었습니다. 소망을 끊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276명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여주었고 또 멜리데 섬에서 또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. 우리들도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힘든 삶 가운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